네, 칼빈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인데, 이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세계관 그리고 사상, 그 외 다른 것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스리신다는 그런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칼빈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칼빈 한 사람만의 세상이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들이, 칼빈이 시작은 했지만 정말 여러 사람들이 성경, 초대교회의 회복을 주장했고, 그리고 올바른 성경 해석을 주장했던 것이 칼빈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배우기로는 칼빈주의가 칼빈이 만들고 시작한 거라고 배우지는 않았고요. 바울에서 또 어거스틴으로 또 칼빈으로 또 이제 우리 총신대학교로 흐르는 그런 어떤 신학의 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본 원리로 한 위대한 사상체계다. 16세기 유럽의 신학과 신앙을 총칭해서 개혁신학이라 하는데, 이 개혁신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 신학이다. 무엇을 칼빈주의라고 하는지,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가 칼빈주의가 뭐냐라고 할 때는 칼빈의 사상의 핵심이 하나님 사상입니다. 혹 다른 말로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중심 사상에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다가 걸어 놓은 겁니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인생은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만 우리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입니다. 칼빈주의를 따르는 이들은 성경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태도와 정신을 가진 신앙이 칼빈주의다. 하지만 이러한 칼빈주의라는 표현이 처음부터 좋은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박해를 많이 받은 것이 바로 프랑스의 휴그노파들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박해를 많이 받던 나라가 어딘가니 헝가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할 때의 그 선동의 내용이 뭐인가니, 너희 놈들은 칼빈 도당이다. 너희들은 칼빈주의자다. 그러니까 그때의 로마 캐톨릭이 칼빈 도당 또는 칼빈주의라고 말을 했을 때 이단자들, 죽일 놈들, 형편없는 놈들, 이런 그 이미지가 담긴 것이 칼빈주의란 말입니다. 칼빈주의라는 말이 그래도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사상이 오로지 성경 중심적이고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권세를 잡으시기 때문에 잡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계획을 꺾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도 없고 그의 뜻을 물리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열방의 주제시다. 즉 열국을 세우시고 제국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모든 군왕들의 행로도 하나님이 주장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권이 모든 이 세상이나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전체를 전부 좀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거든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 신학의 결정체요. 개혁주의자들의 신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바로 이것이 칼빈주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주의가 칼빈의 신학사상에 근거하여 체계화된 사상이라면 칼빈주의 세계관은 칼빈주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들 자연 우주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우주관이라 부르며 인간의 삶에 관한 총체적 관찰을 인생론이라 한다. 세계관은 이 둘을 합쳐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견해가 곧 세계관인 것이다. 칼빈주의 세계관은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삶의 영역을 조명한 세계관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세계관보다 뛰어나고 완벽하다. 이제 우리는 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기존의 미국 복음주의처럼 사회와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두 나라의 국민이다.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한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며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국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가. 칼빈은 파리에서 헬라 고전 연구학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플라톤의 공화국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섭렵하게 되었다. 또한 오를레앙과 부르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해 로마법과 키케로, 세네카, 울피안 등의 사상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고대의 법률과 정치 사상을 기독교의 근본 원리에 예속시켜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다. 이교의 국가관을 받아들인 이유는 인간은 타락했지만 일반 은총을 통해 불신자들도 세상 일을 어느 정도 추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 수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 것들을 가려냈던 것이다. 즉 칼빈이 볼 때는 그 기독교 강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라고 한 둘을 다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기관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국력주의적인 국가관과 다른 것은 국가는 국가가 할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크게 두 가지로 보죠. 칼빈은 하나는 국가는 이 국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해주고 그리고 정의를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적인 안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강조하면서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가서 국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후원해야 한다라고까지 강조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노동, 특히 육체적인 노동을 천하게 여겼다. 산혼공상이란 직업관에 따라서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시대 500년 동안 글을 아는 양반들은 놀고 먹었으며 상민과 천민만 노동했다. 이런 가치관 때문에 오늘날도 사람들이 사무직은 선호하지만 설사 실업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3D 직종은 기피한다. 이 거의 1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중세시대 전체를 사실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금욕주의, 이 전통이 중세 천년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금욕주의 전통이 지배하고 있었고 또 플라톤적인 또는 신플라톤주의적인 이원론의 전통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원론의 전통, 금욕주의 전통에서는 인간의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그런 생각이 그 기저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것은 이제 결국 노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면 정신노동은 선한 것이고 천국에 가까운 것이고 육체노동은 비참한 것이다. 그런 개념이 사실은 중세 천년 전체를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강력하게 지배를 했거든요. 이 칼빈의 노동관은 이와 같은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이런 그 노동관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겁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노동이라고 할 때는 육체노동, 정신노동의 구분이 없습니다. 육체노동까지를 포함해서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노동을 거의 동일시할 정도로 인간의 노동을 중시하고 있거든요. 이 칼빈은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굉장히 비중 있게 인용해서 노동 개념을 설명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그 자체가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악하거나 천한 것은 없다. 그리고 노동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신학적인 터전을 가지고 그 신학적인 어떤 터전을 가지고 노동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정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연합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는 이처럼 안식일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명시적으로 인용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칼빈이 한 말을 들어보면 그 성경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을 해서 너희 먹고 쓸 것을 다 충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먹고 쓸 것까지 너희가 책임져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칼빈이 염두에 두면서 게으름은 기독교 신앙의 적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부지런히 노동을 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획득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너희들 먹을 것만 채울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하여금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까지도 너희는 열심히 노동을 해라. 바울은 골로새서 3, 4장에서 종은 성실함으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은 종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했다. 이처럼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면 아름다운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지배 원리는 힘이기 때문에 힘없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 정부는 약한 자를 돌봐야 하지만 정경유착 때문에 불공평과 부정의를 근절시킬 수 없다. 수많은 프랑스 난민들이 대거 몰려왔을 때 이 상황을 그들이 대부분 이제 난민들이다 보니까 사회에 정착 못한 사람들이라서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칼빈이 국제적으로 부르주아 프랑세라고 하는 프랑스 구호 기금을 조직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칼빈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구호 기금을 만들어서 수많은 원조를 받습니다. 원조를 받아서 조직해서 실제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난민들, 노동자들, 그들을 위해서 칼빈이 돕는 제도를 만들고, 아까처럼 이 직접 찾아가서 돕는 자들과 행정적으로 돕는 복지사와 이 둘로 나누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직접 칼빈의 제네바를 들여다보면 칼빈은 그 안에서 사회적 약자들, 난민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래서 제대로 고용되지 못하거나 피고용자 입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와 국가가 함께 끌어안고 풀어가야 하는 것으로 봤죠. 이걸 갈등 관계로 보지도 않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회적인 차원에서 풀었다는 차원에서 노사 대립이라 하는 문제도 칼빈에게는 낯선 것이고, 그렇다고 이 노동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압박한다는 건 더더욱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그 사회적 문제를 풀어갔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가정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먼저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은 거룩하다.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성인이 아내와 연합해야 한다. 미성숙한 청소년이 불장난으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 독립이란 모든 일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과 자립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은 둘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이 깨지는 것은 커다란 상처와 고통을 초래하고 가족을 해체시키며 공동체의 손실을 가져온다. 그래서 상황을 초월해서 가정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은 결혼을 신성하게 여겼으며 이혼을 금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가정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내놓을 필요가 없었다. 다만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 독신주의에 대한 잘못과 폐단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리고 루터는 수녀와 칼빈은 과부와 결혼함으로써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사람은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스런 연합을 체험할 수 있고 부모가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으로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해 특별한 헌신을 각오하지 않는 한 독신을 피해야 하고 출산과 입양을 통해서 부모가 되어야 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칼빈주의는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가르쳤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성립되는 것이며, 어느 남자가 한 아내 이상을 가지거나 어느 여자가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불법이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 간의 상호 협조와 합법적인 후손으로 인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씨로 인한 교회의 증가와 부정의 예방을 위해 제정되었다. 판단 능력을 갖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나 주 안에서만 결혼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이다. 따라서 비신자나 천주교인, 다른 우상 숭배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경건한 자가 생활이 지극히 악하거나 정죄받을 이단을 고집하는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짊어질 필요는 없다. 성경에서 금한 혈족이나 친척 간에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근친 결혼은 두 당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어떤 법률이나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남자는 혈연상 아내의 가까운 근친 중 어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고, 아내도 남편의 가까운 근친 중 어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다. 약혼한 후에 범한 간통이나 간음이 결혼 전에 발각될 시에는 피해자 측에서 그 약혼을 파혼할 타당한 근거를 갖게 되고, 결혼 후에 간통을 범할 시에는 피해자 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가해자가 사망을 한 것과 같이 타인과 결혼을 해도 합법적이다. 이와 같이 청교도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 상세한 법칙을 제정했다. 가정은 행복의 요람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가 윤리와 제도로 결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혼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법적으로 이혼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은 경제력을 가진 여성들이 남편과 아이들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 명령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없으며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성도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출산과 입양을 통해 자녀를 많이 양육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가정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기독교인의 책임은 동료 기독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가난한 비기독교인들을 돕는 목적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개혁신학은 경건의 신학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의 윤리적 비결은 참된 경건, 곧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결합체, 이것이 경건인 것이다. 칼빈주의는 주일날 하루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 생의 모든 것이 다 예배이기 때문이다.